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네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네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네 구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도전받는 귀한 말씀 시간 되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라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한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주중 기도를 마치고 이제 좀 잠도 좀 깨고 그날도 한 36도 7도 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추운 날이 좀 있었는데 이제 교회 근처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좀 픽업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바쁘게 아침에 이제 들락날락 거리면서 커피 가게에서 커피를 픽업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활기찬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덩달아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늘어지고 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도 아침 일찍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뭔가 활기찬 모습, 바쁜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끈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이제 창밖을 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어느 한 여자분이 눈에 딱 띄어요. 근데 이제 반려견 2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여자분도 아니고 그 2마리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반려견도 아니고 한 마리가 제 눈에 탁 띄는데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앞다리가. 그래서 앞다리 하나, 뒷다리 2개. 다리 3개로 이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보폭을 맞추려면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걔는 막 폴짝폴짝 뛰면서 이제 주인과 함께 건널목을 건너오는 거예요. 이제 제 눈에 그게 다 각인이 됩니다. 근데 전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의조차 주지 않아요. 오직 주인만 바라보며 주인의 얼굴과 주인의 손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눈빛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한쪽 다리가 없는 그것도 제 눈에 안 들어와요. 그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개들도 보면 눈빛 보면은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뭐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지만 참 좋아합니다.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 반려견과 또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같아요. 어쨌든 그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근데 뭐 주인이 엄청 친절하게도 안 해요.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고 sit, 그다음에 wait here 그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왜 나한테 명령을 하냐, 뭐에 갑자기 나보고 왜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냐, 그런 내색이 없어요. 그냥 yes sir, yes ma'am 하는 것처럼 탁 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다른 데 시선 주지 않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비록 장애가 있는 장애견이었지만 제가 알겠더라고요, 한눈에. 얼마나 그 주인이 장애가 있는 그 개를 사랑했던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었나, 그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주인과 그 장애가 있는 장애견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봤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깰 수 없는 거죠. 그의 남은 다리 3개도 주인이 원한다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줄 정도로의 그런 충성심을, 그 로열티를 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이게 이제 삶의 묵상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제 안에 큰 은혜가 됐어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한쪽 다리가 없는, 여전히 나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없는 것을, 부족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 자체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장애견을 키우는 그 주인, 더 건강한 강아지들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더 예쁘고 멋지고. 왜 그 주인은 그 장애견을 선택해서 키우냐는 거죠. 그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장애가 있지만 더 측은함에 가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무조건적인 주인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어요.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이 크게 나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믿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 믿음이에요. 말로 해서 되는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셔.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료와도 같은 거잖아요. 믿습니다 해야지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핵심.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건져내실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건져내실까? 사랑하는 자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부모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남의 부모들이 물속에 뛰어드는 거 어렵습니다. 함부로 뛰어들지 못해요. 자기 자식이 있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곧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거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한다. dwelling, to live, living, 거한다는 거죠. 이 사랑과 함께 사는 것,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밀접한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순수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지 몰라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는 큰 하나님이고 나는 신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거할 수 없어 라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관계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살기 정말 힘들 것입니다. 뭐 요즘은 방도 따로 쓰고 각방 쓰면서 그냥 결혼 생활만 유지하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걸 깰 수는 없고. 여하튼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표로 정하신 그 사랑,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같이 살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신뢰가 되면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없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퍼펙트 러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조금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도 후회가 있으면 안 돼요. 후회와 의심이나 뭐 괜히 같이 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후회나 의심이나 뭐 포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참 의문이 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주보다도 크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좁고 좁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왜 살기를 원하실까? 왜 거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내 마음은 좁은데, 내 마음은 참으로 연약한데, 지저분한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참 괴리감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죠.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왜 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좁고 좁은 제 마음에 왜 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 나의 사랑 때문이란다. 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할 수가 있다. 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려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Love is made complete among us.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가장 능력이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만 돼.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돼.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것이구나.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을 정도로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과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비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대비할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뭐 어디 산에 벙커를 뚫고 들어가 있을까요? 뭐 무기를 많이 구입해 놓을까요?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할 그 준비, 가장 첫 번째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모든 심판과 환난의 날들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룬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자녀를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그러한 주인은,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서 건져내기를 원할 겁니다. 물속에 있다면 건져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죄의 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불 밖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구약의 제사에 죄사함에 관련된 제사는 다 번제거든요. 기본이 번제입니다. 기본이 번제. 곡식을 드리는 뭐 그런 제사만 빼놓고는 다 번제로 드려요. 왜 제물을 태워서 드릴까? 내가 그 죽어야 하는, 그 불 속에서 죽어야 하는 나 대신 그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불 태워서 죽어나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왜 예배 시간에 불 태우지 않습니까? 왜 번제를 드리지 않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
몸으로 번제로서 제물로서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더 이상 제물이 죽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제물이 불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태운 것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죄의 불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맞습니다. 나는 살고 주님은 죽으신 것이죠. 나를 살리시고 주님은 불 속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도 당당히 부활의 주로, 영광의 주로 승천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끊을 수 없다. 뭔가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줄이. 끊을 수 없는 줄이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이 끝까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줄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키고 연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지금의 시간인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1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그 완벽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두려워하는. 4번이나 쓰였어요, 한 구절에.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인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겠구나.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마치 저 멀리서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면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반려견과 주인과 관계가 맺어 있다면 내 주인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두려워하는 강아지들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덜 맺어진 거예요.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가.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나? 그게 조금 부족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조금 불분명하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뭔가 사랑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죠. 지금. 확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요, 그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경외해야지. 특히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무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정말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벌금을 얼마나 매길까 그 재판 받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요. 선고를 얼마나, 센텐스를 얼마나 지금 내릴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죄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이나 천국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믿는 자녀들은. 거기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말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고 곤란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는 거예요.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것이 문제구나. 저것이. 결국은 주님 사랑 받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전부구나.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이룬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온전한 사랑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새빛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한 분도 빠짐없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내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지금 빨리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주님, 내 아버지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아직 하나님 제가 뭔가 찝찝하십니까? 뭔가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셔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내 아버지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번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태우신 그 번제의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사랑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과의 사랑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내 주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분명해서 쭈삣쭈삣대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어떠한가 환난과 심판이 내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줄이 약하여 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